쌍욕을 하는데 나를 손가락 하나 털근 하나 못 건드린 게 그게 하나님이냐?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뭐 바보같이 그런 하나님 믿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때 나이 많은 할머니 권사님 와가지고 손을 딱 붙들고 등을 톡톡 때려주면서 한마디 했는데 이 청년이 얼굴이 벌개가 도망갔어요. 네가 안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 너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얼굴이 벌개가. 네가 한 번 하면 저 같으면 바로 번개쳐갖고 손가락에 번개 떨어뜨가 재로 만들어버리죠. 만화처럼. 근데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고아가 있었어요. 커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나는 부모 없다. 나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이 태어났어. 무슨 아빠가 있어? 무슨 엄마가 있어? 혹시 이때도 나는 그런 아빠로 인정 못해. 그런 엄마로 인정 못해. 뭐 철이가 없어서 그렇거든.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하고 단절됐는지 이들이 또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사탄에 대한 존재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형상과 완전한 축복에서 단절되게 만들었던 존재가 누군지를 몰라. 네가 왜 그렇게 분노하며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열매를 토할 수밖에 없는지 죄와 저주가 계속 임할 수밖에 없도록. 또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예배 드리려고 교회 온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액면적으로 보면 이럴 수 있냐 하지만 하나님은 수만 년, 영원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와 경륜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거고, 이 땅에 솔직히 말하면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이라는 것이 더 참된 안식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얕은 머리로 이게 맞다 틀리다 하지만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다 하지만 처음에는 가난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과 복음과 은혜를 알고 보면 그것 때문에 내 심령은 가난했고 그리스도만 붙들 수밖에 없었던 축복이라고도 바뀔 수 있거든요. 간혹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왜 태어나면서 안전병이, 태어나면서 못 보는 사람, 태어나면서 머리가 두 개 붙은 사람, 저렇게 안타까운 사람을 만들었냐. 나도 처음에 그 말에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 말이야. 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면 좋을 건데. 그런데 복음을 알고 그들을 만나보니까 아니요.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을 쓴 그 사람은 팔다리 다 잘려가 조그맣게 튀어나온 그거 가지고 팔다리 다 달고 있는 사람 부끄럽게 만들면 행복하게 산다니까. 팔다리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니요. 머리가 두 개 붙었다고 불행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오늘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점은 없지만 내 모든 연약한 거 많지만 하나님은 남이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니까요. 왜 같은 잣대로 모든 걸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부모 그렇게 원망하고 아버지 그렇게 저주하고 어머니 그렇게 악독을 퍼부었던 애들이 결혼해가 자식 놓고 키우다가 자기 자식이 대에 들고 방황하는 거 보면서 발견한다니까. 참 불쌍한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깨끗하고 진실하고 좋냐? 아니요. 저도 누구보다도 우리 어머니에게 악독을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부끄러워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부끄러워요. 왜? 너무 내 중심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왜 이야기를 서울부터 꺼냈냐면 오늘 이제 욥이 질문을 했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욥기 1장 2절에 보세요. 욥기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세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절에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한테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봐. 그러면서 시작한 게 뭐냐? 내가 땅에 기초 놓고 있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이거 알거든. 이야기 한번 해봐. 그러면서 막 질문을 지금 수십 가지를 하나님이 합니다. 16절에 보면 네가 바다의 샘의 근원에 가봤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봤냐? 18절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냐? 바다의 모래알을 세냐? 네 머리카락, 네가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비아냥거려 21절에 네가 아마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니까 네 횟수가 많다. 나이가 많아서 알 거다. 120년도 못 넘기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불쌍한 건요, 하나님 없다고 원망하고 저주하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참 고통스러워하고 후회하고 막 안 죽으려고 받은 거예요.
인간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걸 하나님이 정했어요. 왜 죽게 됐냐?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죽음이 왔다니까. 육신의 죽음이 또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22절은 네가 눈곡간에 들어가 봤냐? 우박창고를 본 적이 있냐? 38장 32절에 네가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면 북극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냐? 35절은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며 번개가 네게 우리에게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41절에 먹을 것이 없어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네가 누구냐? 네가 준비해서 먹여주냐? 하면서 막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욥이 대답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막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그게 욥기 41장에 보면 40장 2절에 보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라. 그러니까 욥기 40장 3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으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지금요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복음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게 종교화된 겁니다. 종교화됐다라는 말은 뭐죠? 내 중심에 뭔가 우상 숭배하는 종교가 될 거예요. 내 기준으로 모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는데? 진짜 왜 살아계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삽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염려하죠?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 하나님 허락 없이 진행되는 일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왜 갈등하죠? 지금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내 수준에서 믿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 기준, 내 판단, 내 경험 갖고 몸부림치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완전합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오늘 복음과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 답을 내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본능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가 하나님과 함께 했었다니까. 근데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 말씀을 어기고 단절됐기 때문에 이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난 건 뭐냐? 문화가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자꾸 이 종교를 집어넣어서 종교생활을 한다 하지만 아니요. 브라질의 아마존이라는 게 저기 막 흩어져 있는 원래 세상 문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지역에도 절대자에 대한 숭배를 하는 종교가 다 있다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종교성이 있다니까. 왜?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었어요. 근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고 태양이 하나님이 아니냐? 달이 하나님이냐? 절대가 아닌 걸 섬기는 건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천사를 섬겨도 안 돼요. 절대자를 섬겨야 돼. 근데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돌을 섬기는 거예요. 나무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돌이나 나무는 인간이 정복해야 되는 거, 다스려야 되는 건데 돌이나 나무 앞에 무릎 꿇고 예배를 하는데 돌이나 나무는 능력이 없는데 돌이나 나무를 통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에 수많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됐냐? 간단하다니까. 저는 알게 됐어요. 좋아서? 아니요. 왜 우상숭배를 그렇게 급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숭배를 할까요? 너무나 빠른 답이 오는 거야. 너무나 자기의 목적과 뜻에 맞는 일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마지막 때는 저그리스도의 영, 이단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이 보라는 듯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응답을 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세를 승리하게 되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현실 상황이 내 뜻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성취되는 약속의 말씀 위에 내 믿음의 근거가 확신이 이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겠다. 절대로 망할 수 없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어도 말씀은 영원하고 살아서
우리의 혼념관절로서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고 치유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을 보고 로마서 1장에 보면 핑계하는, 야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고,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만 딱 오면 그때 하나님 찾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간사한 줄 압니까?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주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목에 칼 갖다 대면 살려달라, 하나님 있다고 인정할게, 그렇게 약해지는 거야. 병원에서요 사형 선고 받으면 그때서야 당신이 이제 3개월도 못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뭐 소크라테스, 마리아님 누구라도 나 살려주세요. 그때야 헐레벌떡 절대자가 있던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사탄도 생길 수 있고, 내 문제 해결만 된다면 예수도 믿을 수 있고, 마호메트도 그렇게 매달리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만,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어지게 만드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의 능력도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자세히 푼다 해도, 복음을 아무리 말해도,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믿음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많이 알 수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될 때도 하나님 만난 게 아닌 사람이 많아요. 직업상 목사 된 사람도 많아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계시로 체험하는 자만 복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교회를 다니건 뭘 하든 종교생활이 될 겁니다. 결국은 인간이 찾고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몸부림치는 건 우상숭배입니다. 교회도 우상숭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상숭배하고 있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인간적인 그 육신적인 데만 묶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다.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다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버린 게 아니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대적했다니까. 거짓 하나님은 눈에 보이도록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 보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 손으로 만든 건 가증하다 그랬어요. 근데 놀랍죠? 사람 손으로 만들어갖고 딱 세웠는데 그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와. 누가 주는 응답이냐?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사탄, 마귀, 귀신이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할 수만 있거든 미혹하려고 응답을 줍니다. 예수님한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한테 한 번만 저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응답받고 잘되고 성공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요. 하나님은 두 가지 은총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입니다. 불신자든 사탄을 믿든 우상숭배를 하든 하나님은 똑같이 공부하고 농사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축복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긴 다 주셨어요. 그런데 특별 은총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비 오는 날 걸어가도 비 안 맞고, 불신자들은 비 억수로 맞고,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 안 하고 그냥 시험 치면 무조건 100점이고 우상숭배하면 무조건 빵점 맞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하면 점수도 잘 나오고 노래가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은 좋다니까. 그런데 특별은총 뭐냐?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정해놓은 택정해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복음이에요. 그 특별은총을 통해서 신자건 불신자건 영적으로 방황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살리기 원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종교는 우상 숭배하고 똑같고 본질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내 문제를 위해 하나님 찾고 나를 의지하기 위해, 또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을 위해 이용하는 수단이지 더도 덜도 아니요. 내 문제 해결해주면 땡큐, 해결 안 해주면 no. 엄마가 왜 필요하죠? 용돈 때문에 돈 대주니까 필요하지. 돈 안 주면 노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지. 왜?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똑같다니까요. 얼마나 간사하며, 얼마나 교만하며. 근데 자기는 지극히 선하다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불의하다고 이야기해요. 그거 어디서 나왔죠? 우리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이 악의 시작은 사탄입니다. 그럼 악이 왜 존재하고 있느냐를 또 묻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치, 하나님이 버려둔 부분이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그 부분에 흑암운동 공허 어둠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님 만든 거 아니에요. 악, 죄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대적함으로 악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게 존재할 수 있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범위를 외면할 수 있는 그 천사와 인간에게 있는 그 자유의지 자체가 악이라는 부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악령 사탄의 발걸음,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컨트롤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사람 죽는 거, 악한 일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고 각색해 갖고 만들고 있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무조건 나 사랑하도록 무조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영광을 받고 싶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인간에게 부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행동 하나하나마다 말끝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존재로 전락돼버린 게 인간이에요. 두 번째는 종교를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내가 만들어낸 거짓 하나님의 우상입니다. 인간의 선행과 도덕적인 삶 노력은 좋아 보이지만 그거는 좋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왜? 선행 도덕적인 삶 노력 가지고는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 우상 숭배를 하면 이 사탄이란 존재가 역사하기 때문에 결국은 죄와 저주가 끊임없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막 전도를 많이 하고 헌금도 하고 막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자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복음을 모르니 자기 몸부림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장 11절에 13절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무엇이 내게 유익하냐?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 먹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냐?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거다. 헛된 재물 가지고 오지 마라. 더불어 너희들이 모이고 성회를 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걸 견디지 못하겠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와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가는 건 나는 그거 원하지 않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과 대한 영적인 교통을 위해 진실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참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거든. 그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종교화시키고 공격하고 있는 것도 사탄입니다. 내 생각에 빠지게 만들고 내 기준에 빠지게 만들고 내 판단에 전부 내 수준에 다 걸려있게 만들도록 나를 고립시키고 완전히 목을 졸라서 막 눌러놓고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3번,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복음이 뭐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죄와 저주가 임하기 전에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참 선지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참된 왕, 발꿈치가 상하게 됨으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참 제사장, 이 여자의 후손을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라 불렀고,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 여자의 후손이 필요했어요. 직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긋지긋하게 더럽고 추악한 나를 살리려고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요. 이분이 2000년 전에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지금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2000년 전에 나에 대한 모든 죄와 저주, 모든 추악함과 더러움을 다 끝냈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분도 모르고 나를 위해 용서해달라고 구걸한 적도 없는데,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알고 나를 선택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표현으로 자기 몸을 찢어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승천했다가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으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없고 나는 그로 더불어 없다. 그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안식과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왜 교회 오죠? 우리는 오늘 또 왜 예배를 했죠? 진짜 생각이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근본 인간이 고통받을 수 없는 사탄 문제, 죄와 저주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완전히 끝냈고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완전히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 그렇게 기독교는 편협적이고 이기적이고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냐. 우리는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종교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었고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가운데 있었는데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 가지의 문제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렸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 증거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친히 보이셨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부활의 증거를 예수님만 보이셨어요. 즉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죄와 저주를 깨뜨리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증거로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내 영혼, 생각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그분 앞에 진정으로 두 손 들고 내 마음속에 깊이 주님을 모셔드릴 때 주님이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사람을 복음을 가져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제가 춘천에서 은수행자한테 그랬습니다. 인생 문제의 원인은 하나다.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는 게 많은가? 하나 때문에 나를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살고 내 소원과 내 계획과 내 뜻, 내 기준으로 사니까 고통스러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뜻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 현실 상황은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저런 데서 감사할 수 있겠나, 저런 데서 평안할 수 있겠나 하는데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앉을 때부터 참된 행복, 평안함이 시작되고, 이 복음 속에서 참된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나오는 삶이 시작돼요. 이건 종교생활하고 다릅니다. 저런 게 신앙생활입니다. 영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모든 문제가 끝나면 아니에요. 영적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정신 문제가 다 안 해결될 수도 있고, 마음의 고통이 다 안 해결될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이 다 안 해결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축복이 완전하게 안 올 수도 있어요. 성경은 모든 축복의 근원은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자신과 주님 그리스도 자신을 어떻게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비밀입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그 왔던 평안함과 기쁨은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었습니까? 뭔가 이렇게 경제 축복이 왔기 때문이었습니까? 그거는 또 없어지면 힘들어지고, 그건 또 없어지면 더 고통스럽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히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 영원을 이룰 수 없는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걸 함께 하셨고, 우리가 죽어서 육체 가운데 영원히 떠나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 영원한 소망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산다. 왜 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음과 종교가 다른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부분을 사실적으로 더 깊이 체험하면서 최고로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서,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찬성과 기쁨과 믿음이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과 종교가 왜 다른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 것인지, 날마다 우리가 현실 상황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불신앙할 때가 많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일평생이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며 참된 믿음을 회복하며 풀목불 속에서, 홍해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골리앗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승리했던 그 참된 신앙생활, 참된 복음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문들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찬송가 266장입니다. 통일찬송가 200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기뻐할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올라
예,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조금 이제 주일 예배 타임들 좀 시간 조절들을 조금 해서 메시지 시간들을 조금 더 줄이고요. 그다음에 식사 이후에 우리 중직자분들한테 따로 한 10분 메시지를 주일날 조금 나누고 또 우리 진화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 메시지들도 좀 하는 시간 좀 이렇게 좀 다음 주부터 좀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지금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춘천 쪽에서 12시에 그 은수 형제 있는 회사 쪽에서 이제 말씀 운동하고 강원대학교 안에 좀 전도 운동해서 지금 윤명숙 전도사님하고 좀 연결돼가지고 좀 문이 열리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쪽도 가게 정리될 때까지 자꾸 언제 정리되나 이렇게 기다릴 게 아니라 정리되는 시간표까지 결국 이쪽에도 문이 열려야 되니까 좀 전도 운동 하도록. 지금 그 전도지 그거를 이제 요청들 또 여러 가지가 있으시더라고요. 그걸 참고를 해서 영역 기도도 넣고 또 제목들도 좀 또 어린이들 쓸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일부러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송하려고 했더니 토요일은 우체국이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발송을 해드릴 건데 지금 우리 안양 쪽이나 우리 등단 쪽에 이렇게 드렸고 속초 동해 쪽이나 부산 해운대나 금정구에 제가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다 넣어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종류가 나오는 대로 찍어서 계속 보내드릴 테니까 박종 집사님 이제 프린터를 갖다 놓으셔가지고 빨라요. 굉장히 성능도 좋아가지고 여러 장 물론 이제 나오는 때마다 이렇게 지켜보고 좀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 건 있는데 계속 여러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도 자료들을 이용해서 우리 한국 안에서 계속 좀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문 열리도록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지금 이 일대 우리 신가초등학교, 삼촌중학교 이렇게 좀 들어가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전도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좀 문을 열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또 토요일 날은 5시에 우리 선중형제하고 말씀운동을 지속하는데 어제도 우리 그 파키스탄의 데니시 데이브 목사도 만나고 솔로몬은 일이 좀 일찍 하는데 제가 한 12시 정도에 안양 쪽으로 넘어가서 안양대학교 안에 전도운동하고 연합해서 우리 안양에 계시는 송기성 권사님과 연결해서 김묘 권사님 그래서 좀 안양 지역에 또 전도운동하고 특히 그 어제 그 데이브 목사한테도 자기가 볼 때 한 6, 70명 외국인 그 신학교 학생들 중에 한 4-5명이 전도하고 싶고 세계복음하고 싶은 사명이 좀 있는 좋은 애들이 있다 그래서 그 친구 이제 소개해서 좀 만나게 됐고 데이브 목사도 주일날 한번 기회 되면 우리 교회 와서 좀 예배도 한번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우리 이성 교사님께서 이제 수요일날 들어오셔서 통화도 좀 했는데 우리 그 21강 33강을 또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사역하시는 데 활용도 하고 또 자료도 인용할 것도 있다 그래서 주중에 전주를 한번 가서 이성교사님도 만나고 전주에 제 그 지난번에 군대 동기 한 명이 거기서 이제 자동차 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좀 도움을 전하는 그리고 기회가 되고 그리고 또 이 강동구의 그 강일파 출세의 제 그 선임하사님 양도연 경위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운동이 연주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서울 같은 경우는 중학교는 초등학교는 신가초등학교, 중학교는 석천중학교, 고등학교는 몇 군데가 있는데 조금만 더 가니까 그 한림예고가 있더라고요. 한림예고가 아마 예술적으로, 문화, 음악적으로 좀 영향력이 있는 학교니까 그 학교 문을 좀 열면 좋겠다. 또 송파구하는 대학이었는데 조금 넘어가면 바로 옆에 이제 차로 한 10분 거리에 한국체육대학교가 있어서 그래서 초, 중, 고, 대 한 4개 정도를 두고 이쪽에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하고 있고 이 주변에도 지금 이제 전도 자료를 전달하면 한 명씩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또 서울에 좀 생명운동과 말씀운동분들이 좀 쫙 깔려서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하는 그런 바탕들이 좀 만들어지도록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의미 있게 중심 모아서 또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부족한 예물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중심을 모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 철치의 모든 중직자들의 산업 현장에 이유 있는 응답들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섬길 수 있는 경제 축복이 넘치도록 이유 있는 축복이 시작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시니 하나님 살아계심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며 복음과 종교가 왜 다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누리며 내 남은 일평생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누리는 참된 신앙생활이 되며 내 삶 속의 모든 만남을 통하여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내 인생 전체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오늘은 포럼을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